말씀의 제목은요, 마지막 찬송이에요. 마지막 찬송.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은 2023년도 새해 첫날 첫 주예요. 그런데 새해 첫날 첫 주의 설교 제목은 마지막 찬송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에 들어서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제 마지막 찬송을 부른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지막 찬송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병상에서 내가 이제 천국에 가기 직전에, 숨지기 전에 부르는 그런 찬송, 아마 그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를 사는 우리를 위해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지막 찬송이라는 것은 마지막 시간을 향해 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찬송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새해 첫날 첫 주에 이 마지막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찬송을 불러야 될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마지막 재앙이 바로 마지막 찬송입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14장에서 알곡과 포도송이의 추수, 즉 마지막 수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었죠. 자, 그런데 오늘 15장에서 오니까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앞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앙의 심판으로 찾아오시고 또 나팔재앙의 심판으로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재앙인 대접재앙이 등장합니다. 이 마지막 대접재앙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마귀에게서 구원하시려는 이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절절하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죄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망과 멸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죄에 대해 신실하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오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이 땅에서 미리 먼저 우리에게 진노를 맛보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오늘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노를 마치는 때가 너희의 구원의 날이 돼야지 너희의 멸망이 날이 돼서는 안 된다. 오늘 주님께서 이 대접재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재앙의 이적을 본 요한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진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치리로다의 말씀에는 충만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난의 양이 차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다 각자가 채워야 될 고난의 양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작은 고난에도 하나님의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정말로 수없이 많은 재앙과 심판의 사건을 겪으면서도 도무지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각자의 고난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제 우리 스바냐서를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스바냐서에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심판과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심판과 구원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충만하다는 것은요,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뜻이고 동시에 이제 심판이 완전해졌으니 우리의 구원도 완전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심판도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또 우리 가족과 지체들이 심판의 사건을 당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의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구나.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그의 구원을 위해 찾아오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천사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립니까? 머리에는 뭔가 빛나는 고리를 달고 있고 흰 옷을 입고 있고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에게 오는 모습을 상상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7 천사는 무엇을 가졌다고요? 재앙을 가졌다. 여러분, 주님의 충성된 천사는요,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 해를 옷 입은 영광된 신분이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계략을 깨닫는 것이 이적 중에 이적이다. 고난이 축복이다. 여러분, 바로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교회와 목장에서 말씀으로 나를 찔러주는 목자들도 천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는요,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필요한 것은 다 맞춰주는 그런 사람이 천사가 아니라 말씀으로 나의 죄를 찔러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장에서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데도 나는 그 말이 듣기 싫다고 교회를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요, 제가 아침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였지 않습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목이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송구영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 다음날 이제 주일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이제 딱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정말 컨디션이 괜찮아야 되는데, 내가 잘해야 되는데, 뭔가 이제 막 이 부담감이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제가 예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민해지면요,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생글생글 웃고 있지 않습니까? 예민해지면요, 무섭습니다. 말을 안 하고요,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도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밥 먹고 있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식탁에서 저를 빤히 보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래가지고 믿음이 없다고. 목사님이래가지고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예민한 거라고. 하나님께 맡겨. 여러분, 근데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맞다. 내가 이렇게 예민 떨고 유난 떤다고 내가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가? 내가 또 힘이 들어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제 아내가 저한테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예민하다고 하나님께 좀 맡기라고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그날 내려지는 거야. 편안해지는 거야. 맞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최선 다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자. 이제 하나님께 달려있다. 딱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제 아내가 저한테는 천사입니까? 악마입니까? 천사죠. 여러분, 요즘요, 제가 저희 집사람 점점 무서워져요. 자존감이 올라가가지고 아무 말이나 막 해요. 그냥 막 찔러대요. 네.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 같이 돼가지고 막 죽으라고, 막 순교하라고 막 그럴까봐 저도 좀 두렵긴 한데,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천사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의미를 확실히 아는 사람만이 마지막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구원의 찬송을 부른다고 마지막에 구원의 찬송을 부르라고 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날, 내가 그때 어떤 노래를 부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어떤 한 교회 장로님은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마지막 죽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은 마지막 날,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에 따라서 내 믿음의 진실성은 그날 증명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 첫날 첫 주를 맞이하는 이때 우리가 반드시 다짐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에 내 숨이 끊어지는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찬송을 부를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돼요. 이 말씀의 공동체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잘 붙어가는 다짐. 그래서 정말 나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마지막 그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말씀으로 나를 찔러주는 나의 천사가 누굽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다짐해야 될 구원의 결심, 거룩의 다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해 첫날에 아마 주일 목장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목장에 들어가시면 반드시 말씀으로 나를 찔러주는 최고의 천사, 가장 아름다운 천사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꼭 나눠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이름 가운데 박은성 목사 이름이 꼭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찬송은 불바다를 지나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2절 3절의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랬어요. 자,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자세히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지나 이제 깨끗한 유리바다로 가서 찬송을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죠. 죄인의 특징은 죄를 감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새 일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제 했던 말이에요. 어제 했던 말이에요. 겸손,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교만한 자가 누구예요? 어제 제가 교만한 자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교만한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교만한 자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한 자는요,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교만한 사람은요, 나는 겸손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죄인의 특징은 죄를 감추거든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게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가 봐도 끝없이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죄를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내면이 유리바다처럼 깨끗해지고 투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딱 보면 그 사람이 그냥 투명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투명하게 나를 드러내고 내 죄 고백을 정말로 진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몇 날 며칠을 지내봐도 그 속에 뭐가 있는지가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어떤 고난이 있는지, 어떤 죄가 있는지 꽁꽁 감춰놔서 도무지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 깨끗한 유리바다에 섰다는 것은 자기 죄를 보며 회개하며 나의 죄에 민감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리바다에 도달한 성도들은요, 누구보다 나의 흠과 죄 때문에 아파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유리바다같이 깨끗한 성도들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절로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애통해하며 절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지나가 깨끗한 유리바다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교회를 향한 공격이 지금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에 미혹되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양육되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요, 어떤 사람이 그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가? 자기 죄를 보는 성도가 돼야 해요. 여러분, 자기 죄를 본다는 것이 흉내로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물론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게 잠깐은 될 수 있어요. 잠깐은 흉내 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 여전히 기복이 있고 또한 나의 성공과 성취만을 바라는 이런 생색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나의 거짓 회개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 교회가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면요, 아무리 이단이 신분을 감추고 교회 안에 들어와 교인인 척 해도,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해도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신천지의 어떤 사람들은요, 그 교회 하나 넘어뜨리기 위해서 10년 동안 그 교회에 암약해서 숨어 있는데, 10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그 교회에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있다가 그 교회에 조금만 틈이 나면 어떤 성도를 볼 때, 지금 이 성도 교회 불만이 있다, 이 성도 목회자한테 불만이 있다, 바로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 미혹시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럴 분 없으리라고 믿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 숨어든 우리 이단분들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서 함께 내죄 보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요, 조현병 환자와 그리스도인이 어떤 면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정신적으로 아픔을 겪는 분들과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둘 다 자기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족함에 대한 예민함이 있어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죄를 바라보는 태도예요.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은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니 괴로워요. 그리고 나의 문제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다가 괴롭다 견디다 못해서 결국엔 다른 사람까지 괴롭게 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완벽주의자들이 있어요. 저도 이 몸에 힘이 잘 안 빠져요. 아까도요, 제가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 여러분 지금 이 배경판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기가 구겨져 있는 거예요. 이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걸 방송으로, 이거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한 게 아니라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잘 보라고 이 배경판을, 여기가 구겨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구겨진 것 같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요, 여러분, 제가 2시간 전에 오늘 예배 전에 계속 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목사님 성격도 참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그 묵음으로 처리된 게 뭔 줄 알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랄 맞다고요? 제가 그랬어요. 맞다고. 여러분, 저도요, 이 완벽주의가 있어요. 이 제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몸의 힘이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완벽주의는요, 나만 힘들게 하지 않아요. 자꾸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해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냐면 구원을 보라예요. 그런데 이 표의 주제 성구가 출애굽기 14장 13절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완벽하게 내가 힘을 내어서 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만히 힘 빼고 서서 오늘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빠져야 그때부터 주님이 힘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힘있고 내 열심이 힘있고 내가 완벽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권세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며 오늘 이 안에 가만히 있어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자기 죄를 스스로 책임지려고 합니까?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자, 세 번째로 마지막 찬송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자, 오늘 3절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이 성전이 열리며 그랬어요. 자,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긴 자들이 노래하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그것이 바로 홍해의 기적이에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애굽의 군대가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하면서 이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앞에 내미니까 그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를 건너가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모두가 수장되었죠. 여러분, 이 광경을 눈앞에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저 강력한 애굽의 군대도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오늘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것을 전율하며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구원자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의 찬송을 지어 부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이고 바로 우리가 불러야 될 마지막 찬송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나간다고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재앙과 심판의 사건을 당하지만 그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계시록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에 보면 첫 번째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때마다 바로 이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출애굽의 간증을 노래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시작된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하는 간증이 있잖아요. 어제도 제 아내의 암 사건을 또 간증했었고, 저는 저의 지난날 우리 교회 분쟁의 상황 가운데서 저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간증해요. 근데 제가 이런 간증을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 가지고, 또 목사님 또 저 얘기 안 해. 이해돼요. 여러분, 제 간증을 인간의 일로만 듣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맨날 반복되는 간증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재미있는 예능도 2번 보기 싫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간증을 끊임없이 노래하고 고백하는 이유는 이것이 저의 출애굽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난날 허락하셨던 그 교회 분쟁의 고난, 그리고 제 아내에게 허락하셨던 그 암 사건이 저희를 출애굽하는 구원의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저의 이 간증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의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간증을 끊임없이 노래할 거예요. 앞으로도 노래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출애굽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죄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나의 출애굽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의 노래가 되어 간증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이 모세의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저도 살면서 공평치 못하다고, 하나님이 공평치 못하시다고 생각되는 수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으로 저에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맞습니다, 주님 옳으십니다, 주님 참되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 공평치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 죄보다 작다고. 언제나 나의 고난은 내 죄보다 작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제 아내랑 싸울 때가 있어요.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지만 불과 며칠 전에도 저와 제 아내가 크게 한번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없어서 제 싸운 이야기를 다 일일이 설명드리지 못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도대체 박은성 목사 뭐 때문에 싸웠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수요 예배 설교를 참조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제 아내랑 싸우고 씩씩대고 있는데 첫째 아들이 저와 제 아내가 다투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의 첫째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엄마한테 먼저 가서 사과해.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너무 억울한 게 뭐냐면요, 평소에는 목사님이란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나 목사지 집에 가면요, 아유 정말 그냥 아빠고 뭐 남편이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진짜 억울한 게 뭔지 아십니까? 꼭 이건 이 표현을 써야 돼요. 꼭 지들이 분리할 때만 갑자기 저는 목사가 돼요. 그러면서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고.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언제나 말씀 앞으로 가면 하나님은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가장 불공평한 게 뭔 줄 아니? 그건 바로 네가 구원받은 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건 너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거야. 그거 외에 불공평한 일은 하나도 없어. 언제나 모든 것은 너의 죄의 결론이야. 어떤 사건 앞에서도 너의 죄를 보고 회개해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일은 바로 네가 구원받은 거야. 너무 올소이다가 돼요. 너무 올소이다가 돼요.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만 서면 제 입이 다물어져요.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합니다라고 불평했던 것들이 그냥 딱 다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옳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이 가장 불공평한 일인데 내가 감히 무엇을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음이란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 헌신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주께서 나를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오늘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공평한 일만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이 가장 불공평하신 것이고, 오늘 내 안에 이루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공평한 역사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해 봅니다. 7대적 같은 심판에서 위대한 찬송,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까? 또한 나는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인생입니까? 또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서 구원의 일은 뒷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마지막 찬송은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의 말씀해 보니까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장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여러분, 이 장막 안에는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있어요. 따라서 하늘의 증거 장막이 열렸다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심판과 재앙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 예배와 말씀 앞으로 나가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을 바꾸어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축복이 되려면 우리가 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약속과 계명을 잘 지키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모이는 거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 생활 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인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 내 고난을 해석받으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모든 환난은 구원의 사건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새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거예요. 모으신다는 거예요. 각자의 죄의 자리에서 자기의 고난을 해석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모으시고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들 교회 한 여자 집사님이 기막힌 간증을 함께 나누고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집사님은요, 어릴 때부터 예쁜 언니와 비교당하면서 열등감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열등감을 상쇄해 보려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고난의 수렁이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나누기 어려운 수치스러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오늘 이 집사님의 참 솔직한 나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25, 70 나이에 전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전 남편은 제 열심은 비할 수 없을 만큼 매사에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때는 그 열정으로 제게 사랑을 열렬히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연애하시는 분들, 지금이 제일 잘해주는 겁니다. 지금이 제일 잘해주는 거예요. 결혼 후에 실체가 드러났다. 날마다 제게 갖은 잔소리와 비난을 퍼붓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밖에서도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으며 문제를 일으키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이 번창해 돈을 잘 버니 나날이 괴물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마음이 병들고 열등감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런 불행한 마음을 보상받고자 저는 자녀들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을 제 욕심을 채워줄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끝판왕을 달리면서도 자녀들에게는 다 너희를 위한 것이야, 다 너희를 위한 거야 라고 포장했습니다. 자녀들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전 남편이 사기와 횡령,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당하여 검찰 조사를 받고 가택 수사와 출국 금지까지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우리 부부는 위장 이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라도 절대 위장 이혼해서는 안 돼요. 결국 이것이 이혼으로 가요. 이분도 결국엔 영원히 갈라서게 됐다는 거예요. 당시 저는 그동안 힘들다는 핑계로 불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행복한 인생 2막을 꿈꾸며 재혼했습니다. 그러나 재혼 생활은 이전 고난보다 더 지옥이었습니다. 엄마의 재혼에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낀 사춘기 큰딸은 방황하며 나날이 까칠해졌습니다. 또한 제가 유독 예뻐한 둘째 딸도 갑자기 생긴 의붓 동생으로 인해 힘들어하며 엄마가 싫다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데려온 의붓 딸은 두 돌이 되기도 전에 친엄마를 잃었는데 부모와 애착을 형성하지 못해서인지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양육자가 자주 바뀌며 제대로 된 훈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 자연스레 문제아가 된 것입니다. 부모의 재혼으로 어쩔 수 없이 함께 살게 된 아이들은 저마다의 문제를 일으키며 자기 아픔을 표출했습니다. 한 번은 의붓딸이 제 둘째 딸이 자기 물건을 훔치고 때렸다고 하면서 제게 일렀습니다. 그 아이의 말만 믿고 제 둘째 딸을 크게 혼냈는데 알고 보니 의붓딸이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의붓딸은 저와 있으면 마치 늑대라도 된 것처럼 으르렁대다가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저는 양극성으로 행동하며 저를 못된 계모로 만든 아이가 점점 싫어졌습니다. 어느 날 반항이 극에 달한 큰딸이 급기야 남편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후 두 딸이 친아빠랑 살겠다고 하기에 그래 어디 한번 네 아빠랑 살아봐라 하면서 보내줬는데 그것이 오랜 이별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 일로 저는 전 남편과 친족들에게 남자에게 미쳐 자식을 내쫓은 나쁜 X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저를 가장 짓누른 건 자녀들의 부재였습니다. 내 자녀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극한의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마치 새끼를 잃은 곰처럼 날마다 방바닥을 구르며 포효했습니다. 더불어 내 딸들이 이렇게 된 것은 다 너희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남편과 의붓딸을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도저히 의붓딸을 볼 수 없어서 잠시 아이를 형님 가정에 부탁했습니다. 그러다 우리들 교회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으며 의붓딸을 다시 데려오는 십자가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향한 미움은 여전했습니다. 마치 마이너스 통장 같은 아이를 보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냈다는 이 분노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운 저 아이와는 한 집에서 숨을 쉬고 살고 있는데 내가 낳은 아이들은 손수 밥도 챙겨주지 못하고 빨래도 해주지 못하는 제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공동체가 저를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저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목장에서 나누면서 숨통이 조금씩 튀었고 목장의 권면을 따라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계모의 숙명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님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자녀가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춘기인 둘째 딸이 방황하며 가출까지 감행하자 전 남편의 허락하에 둘째와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또 다른 숙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제 자녀와 남편의 자녀를 대하는 사랑의 온도차가 너무 큰 것입니다. 내 아이는 밉다가도 이쁜데 남편의 아이는 밉다가 또 밉습니다. 의붓딸을 위해 기도하기로 작정했는데 아이가 깨어있을 때는 도무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아이의 방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아이가 밉습니다.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여, 저 아이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저는 제 자녀도 맡기신 자녀도 잘 돌보지 못하는 자기중심적인 인간입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전 남편을 괴물로 만든 것도 결국 저였습니다. 내 열심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와 맡기신 자녀까지 말씀으로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게 일곱 대적의 심판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듣는데도 함부로 이혼하겠다고 말하시겠습니까?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도 함부로 가정을 깨라는 권면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외치는 게 뭡니까? 재혼은 아프리카 선교보다도 힘들다고 했어요. 오늘 여기서도 드러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절대로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면 내 자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마이 베이비, 유어 베이비를 외치면서 끊임없이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이 재혼 가정의 아픔을 오픈하겠습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아무도 재혼 가정에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새로운 출발하겠다고 불구덩이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내가 당하는 아픔과 심판을 당하지 말라고 오늘 이렇게 수치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오픈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불러야 될 마지막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찬송은요, 재앙 가운데 부르는 노래라 그랬어요. 나의 한계 상황의 고난에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마지막 찬송이에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마지막 재앙 가운데서도 결국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불이 섞인 이 유리바다를 건너 결국엔 깨끗한 유리바다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이적 하나님의 표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해
첫날,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불러야 될 찬송은 바로 나의 구원은 주님 앞에 있다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나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부탁하고 하나님께 내 가정을 부탁하며 오직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마지막에 승리하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새해 첫날 우리는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오르심을,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찬양하고 찬송함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도 주님을 찬송하다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이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주의 은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의 은혜예요. 우리 새해에도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과 공동체에 묶여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에 나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는 부름심을 받는 그 마지막 날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구원의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 3절 찬양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불러야 될 마지막 찬송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날 동안 오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까지도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를 구원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공평하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과 공동체에 묶여 우리가 주의 은혜를 찬송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의 앞에 서 있는 천국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 우리가 찬송의 노래를 부르며 그 구원에 입성하게 하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까지 내가 천국 그날까지 오직 주의 은혜의 나를 부탁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마침내 그 마지막 날 주의 은혜를 찬송하며 아름다운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을 주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주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우리 목장을 주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은 이 여전한 방식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새해 첫날 첫 시간 첫 예배에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날 불러야 될 찬송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러하게 이제 다가오는 새해도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을 주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을 주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을 주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나를 위해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에 부탁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눈물과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새해에 펼쳐지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힘차게 은혜로 새해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안에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은혜의 찬송을 부르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해를 여는 이 첫날 첫 예배 첫 시간에 주님은 우리가 불러야 될 마지막 찬송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주의 은혜이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하기에 앞으로의 나의 삶 나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 시간 우리는 주의 은혜에 우리를 의탁하고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영혼 죄악된 우리의 인생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쁨의 마지막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인생을 주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우리 목장을 주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의 은혜에 부탁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가 알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주의 은혜에 우리를 부탁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오늘 이 새 나를 위하여 주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앞으로 나의 모든 삶도 주의 은혜에 부탁하며 나아가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